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상교회 중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듣는 교회, 책망만 듣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는 교회가 있고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듣는 교회, 칭찬만 듣는 신자가 있어요. 2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 듣는 교회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 듣기를 원하지 책망 듣기를 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남자가 최고 듣고 싶은 말이 당신이 최고다, 당신 같으면 할 수 있어, 이런 소리를 남자들이 좋아한대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뭐냐? 사랑한다, 예쁘다. 그것을 여자들이 가장 듣기 좋아한대요. 못나도 잘났다 하면 좋지, 못났다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뒤에 어떤 젊은 사람이 따라오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자꾸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오늘 날 보고 처녀라 그러더라, 같이 가자 그러더라. 그런데 손자가 들어보니까 아까 칼치 장사가 칼치가 천원, 칼치가 천원 그러는데 이 할매는 잘못 들어가지고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칭찬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칭찬 들을 일을 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해놓고 칭찬 들으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됐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들 책망 듣기를 원했겠습니까? 칭찬 듣기를 원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행위가 아름답지 못했고 신앙이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벌거벗었고 영적으로 눈이 먼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을 제일 많이 들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예요. 서문학 교회는 2000년 역사가 흘렀는데 지금 그 도시에 2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3분의 1이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이에요. 얼마가요? 3분의 1이. 지금 우리나라에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물론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은 참 좋지만은 얼마나 알곡신자, 얼마나 주님께로 칭찬 듣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신자였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느냐? 첫째는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신자였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어요. 어떤 교회? 순종하는 교회.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7교회마다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각 교회의 모든 행편을 아시고 모든 성도의 행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 행위를 아노니,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의 말하는 것을 두고 계시고 행동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아름다우면 칭찬 듣고 행위가 아름답지 못하면 책망을 듣는 거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던 자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차라리 직분을 못 맡아도, 귀신을 못 쫓아내도, 권능을 못 행해도 말씀을 지키면 칭찬 들을 줄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형제 사랑. 이 교회는 말씀을 지키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고 교인이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고 결국은 그 믿음이 좋지를 못한 거지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밀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교회가 교육을 잘 시켜서 말씀 배워서 말씀대로 살면 힘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가서 밀관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 잘 배워서 실천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 칭찬 듣는 교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여 무리가 모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랬으면 500여 무리가 다 가서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120여 명만 갔어요. 4분의 1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갔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듣고도 4분의 1이 순종을 안 해요. 요사이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10분의 1이 순종을 할 거냐? 이 10분의 1이 순종할 거냐?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지만은 길가밭이 참 많고 가시밭이 너무 많고 돌짝밭이 너무 많아요.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쳐버립니다. 말씀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 받고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 같은 메시지, 예수님의 친설교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은혜와 복을 못 누렸지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으로 바로 교육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 두 번째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신자였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는, 여기 이긴다는 말씀은 승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을 이겼느냐?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그랬어요. 승리자가 되려면 사탄의 해를 이겨야 돼요.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뭐냐? 악령의 대장이 사탄이고 부하가 귀신입니다. 사탄과 귀신을 함께 부를 때는 귀신을 부를 때는 사탄, 마귀, 같이 마귀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사탄도 이겨야 되고 귀신도 이겨야 돼요. 마귀 말 듣고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하와가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잖아요. 마귀 말이 얼마나 달콤했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처럼 된다. 정말 그때 기분이 하와는 하나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막 깜찍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눈이 밝아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벌거벗은 것이 보여가지고 벌벌 떨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마귀에게 속은 거죠. 마귀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죄짓는 것은 일시적으로 달콤할 수 있습니다. 노름하는 것이나 술로 모신 마약, 도둑질, 술 마시는 것, 간음하는 것 일시적으로는 거기 쾌락이 있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달콤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눈물과 근심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지옥이었던 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해당, 이단의 해당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성회, 통일교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 같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마귀의 해당이라니. 당신의 유대인들이 모였던 해당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당이 아니고 마귀의 일하는 해당이었다니. 회의를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회의는 좋지만은 마귀 잡당하는 회의는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마귀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되는 것은 사탄의 회의를 이겼다는,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세뇌 모든 성도가 악한 마귀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의 시험 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사울도 한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예언까지 했어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한 번 내가 성령 받아도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 받았던 사람이 은혜 떨어지면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하고 더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가 타락하니까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었어요. 전에는 사무엘에게 순종하던 사람이 사무엘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악령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막 3,000명, 2,000명 동원해가지고 따라다니고, 그리고는 월권하잖아요.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되는데 자기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자기가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망령된 짓을 했다고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아말렉 전에 가서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는데 안 듣잖아요.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세상 떠나는데 하살의 마저가 피를 철철철철 흘리다가 자기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자살하고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목이 잘려가지고 목은 목대로 이 성에 갔다가 저 성에 갔다가 하고 몸은 갖다가 백산 바위에다 성에다가 걸어놓는, 그래서 시체가 부패되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장하잖아요.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장 안 합니다. 매장입니다. 하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묻었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길보아 전쟁에서 죽기 전에 세 아들이 같이 전쟁해서 세 아들은 전사했는데 남아있는 두 아들하고 손자 5명하고 교수행을 당해요. 죽어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는가? 교만하다가, 불순종하다가, 마귀말 듣다가 실패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과거에 직분 받았다고, 과거에 성령 받았다고 그거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지금 내 사명 달려갈 길 잘 달려가야 되고 지금도 마귀와 싸움, 죄와의 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죄를 이겼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맺을 내게 주어 거짓말을 듣지 말아야 되고 이간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말, 거짓말을 들으면 결국은 죄를 짓게 돼요. 마귀는 사람들 하여금 죄 짓게 만들거든요.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들은 것은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의 용납이 뭐냐면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세벨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는데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행음하게 만들었는데 간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라도 홍수에 떠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작아도 홍수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 신앙이 죽으면 세상 풍파에 떠내려가지만은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이 뭡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신앙의 대장부 되라. 너는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잘 승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을 잘 지키라고 당부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승리자가 되려면 말씀을 잘 지키면 죄를 안 짓게 되고, 말씀을 잘 지키면 사탄이 해도 이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신자,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는 신자였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1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기면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신자가 돼요. 그래서 2장 26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고,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3장 12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고, 3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반복 나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둥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 제자가 다 기둥같이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 세 사람을 소개할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기록했습니다. 사도라고 다 교회 기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장로라고 해서 다 기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안수 집사라고 건사라고 다 기둥이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같이 사도됐지만은 기둥이 있는가 하면 기둥이 아닌 사람이 있었다. 같은 장로님이 되고 같은 안수 집사님 건사님이 됐는데 같이 임직을 받았을지라도 교회에 기둥이 있는가 하면 기둥이 아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집사 중에 7 집사 중에 기둥같이 쓰임받은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 봉사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기둥이냐? 기도의 기둥이냐? 전도의 기둥이냐? 충성 봉사의 기둥이냐? 교육하는 일의 기둥이냐? 기둥감이 돼요. 기둥이 막 흔들리면 그건 기둥이 아니에요. 기둥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그건 기둥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게 돼요. 조그만 일에 변동이 많고 자기 자리를 못 지키는 사람은 기둥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칸트는 3가지 철학을 가지는데, 첫째가 인간이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왔다, 이것을 철저하게 바로 알았어요. 두 번째 철학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명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알았어요.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인간이 무엇을 바라는가, 사후관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바로 알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예요. 오늘 우리도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디로 가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둥은 아무나 기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둥감이 돼야 돼요. 기둥은 곧아야 돼요. 기둥은요, 꾸불꾸불하면 기둥이 안 돼요. 기둥은 발라야 돼요. 신앙에는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갈 잘 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교회 기둥이 될 수 없어요. 그 기둥이 되면 그 사람은 문제를 일으켜요. 같은 학교 친구들이, 같은 과의 친구들이, 대학생이 봄이 되니까 몸이 근질근질하고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수업을 띵가먹고 놀러 갔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 와서는 어제 빠졌기 때문에 교수님께 미안해가지고, 교수님
어제 우리 4명이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펑크 나가지고 늦어가지고 미안해서 수업에 빠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4명이나 빠졌는데 교수님이 기분 나빠도 안 하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어제 퀴즈를 너희들이 풀지 않았기 때문에 퀴즈를 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를 하나씩 주고 펜을 들고 기다리는데 첫째 문제, 어제 자동차가 펑크 났는데 어느 타이어가 펑크 났는지 적으시오. 생각도 안 했던 문제가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학생들이 당황하겠어요. 오른쪽 앞바퀴인지 뒷바퀴인지 펑크 나지 않았는데 펑크를 내야 됩니까 지금? 그런데 옆에 교수님이 보고 있는데 야야야 어느 바퀴지? 뭐라고 쓸 거냐? 의논할 수도 없고 쓴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오른쪽 앞바퀴고 한 사람은 왼쪽 뒷바퀴고 서로 다른 거예요. 조금만 후에 공갈이 드러나고 거짓말이 드러날 건데도 교수님 속이려고 거짓말한 거죠. 놀러 갔으면 차라리 놀러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텐데 차 펑크 났다고 공갈 친 거 아닙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막 자기 유리하게 말 만들어가지고 막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기둥은 발라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둥은 굵어야 됩니다. 기둥감이 작으면요 석가래는 돼도 기둥은 될 수 없어요. 기둥은 굵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앞장서 일하는 일꾼은 통이 커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옹졸하면 큰 일꾼이 안 돼요. 마음의 그릇이 커야, 통이 커야, 굵어야 좋은 일꾼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둥은 강해야 기둥이 될 수 있어요. 기둥이 쉽게 부러지는 거, 약한 것 가지고 기둥 아니에요. 나무가 단단하고 강한 것을 기둥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뒤를 이어서 지도자를 세울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믿음 있으면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람이 이 말 한다고 이리 흔들리고 저 말 한다고 저리 흔들리면 기둥이 안 돼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교인이 1000명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 들으면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사울이가 암말렉 전에 나가서 죽이라고 하는 수양을 왜 안 죽였느냐, 살찐소 양을 왜 끌고 왔느냐, 사무엘이 왜 끌고 왔느냐 물었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고 핑계대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렸습니다. 기념비 세우는데 바빴습니다. 사무엘이 막 공격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거늘 막 책망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살찐소 살찐양을 끌고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울이 왜 그래요? 초대 왕 사울을 백성들이 제비에 뽑아가지고 선거해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인간들이 뽑으니까 인간을 두려워한 거잖아요.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기둥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스데반, 빌립 같은 좋은 기둥감, 힘들어도 그 자리를 잘 버티고 지켜야지. 힘들다고 나갔다 들어왔다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요 3년 주기, 어느 교회가 3년을 제일 못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교회에 될 수가 없어요. 내 자리를 잘 지키고 힘들어도 주신 사명,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는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주님께 칭찬을 들었는가? 순종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너무 큰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는 교회, 마귀를 이기고 제약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곧아야 됩니다. 굵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좋은 일꾼 되어서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